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된다면 마땅히 할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감사하는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보았습니다. 한번 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김경민 집사입니다. 감사함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저희 남편 천선우 집사가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게 너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미당이라고 닭볶음탕 배달 전문점을 오픈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 가족도 더 화합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아껴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일단은 주의를 지키게 돼서 그것도 너무 좋고요. 안녕하세요. 정태욱 집사입니다. 22년도에는 제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주시고 또 회복의 열매를 주시고 또 중보기도의 열매를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분들을 통해 사랑의 열매도 얻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 권사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을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케어하게 하시고 올해로 정년을 맞아 은퇴하게 되었는데 준비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중보기도 교육을 통해 내년에 대한 기대로 바뀌는 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자 권사입니다. 첫 번째로 늘 기도하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포크댄스 경연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동호회를 통해 배우고 싶었던 통기타를 배워서 지금은 홍보대사로 활동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는 이번 코로나로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둘째 아들,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꿋꿋하게 버티고 일어나서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현준 청년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고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정수진 학생입니다. 첫 번째로 진로를 희망하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전도사님과 제자훈련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교지로 사역하고 있는 김준곤 선교사님 아들이자 초등부 김복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 제목은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과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이곳 한성교회에 정착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거를 감사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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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
우리 청소년은 AI 같았는데 우리 어린이는 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도 하트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2층은 안 반가우신가요? 우리 2층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트 한번 날려보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는 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분명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발견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께 감사라 이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그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론의 집이, 아론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목회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핵심을 더 좁혀나가면서 누가 감사를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분명하게 감사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말씀에 따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또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 한 단어로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w라고 번역합니다. now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now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했죠. 지금이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따라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도교인들도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질병과 굶주림이 있을 때 아주 작은 열매를 얻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것까지 오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역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나중에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언제 감사하라고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시간을 따로 찾지 마시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감사의 시간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제일 감사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깨닫게 했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족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감사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픈거나 또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장성하여 멀리 떠나 있거나 독립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가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또 특별히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기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꽤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 현상과 경제 심각한 이 현상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혹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바로 지금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천국의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본문에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몇 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토브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보고 잘생겼다, 정말 만족스럽다
고백했던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대단히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때에 따라 알맞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면 조건적인 감사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다른 개념을 알려줍니다.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 다 감사하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응답받고 소유하고 성공하고 잘돼서 이런 조건에만 감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은 고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무 힘들지만 누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중에 당뇨병을 심하게 앓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 중에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앓다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절단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를 보셨습니까? 손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또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관절이 상한지 모르고 걷다가 부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모든 환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삶의 고통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라는 속박을 의미합니다. 넓은 곳이란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억압되고 속박된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환경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아멘.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보고 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쏟아놓으라. 그 눈물을 다른 곳에 흘리지 말고 나에게 흘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8절 상반절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받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다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삶의 모든 제목들, 건강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조건이 없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감사의 자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